안녕하세요 여러분, 팝 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 랭의 신앙 펀치. 오늘도 제 펀치를 받아주실 멋진 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권 교수님.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영경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봬요. 안녕하세요 김구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개신대학원 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김구원입니다. 너무 반가워요.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김구원 교수님 오늘 만나 뵌다고 그래서 네. 또 성경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전체를 다? 아니요. 띄엄띄엄. 아니 근데 뭐 읽어봤는데 정말 성경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성경에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 건가요? 뭐 통계에 따르면 2,000명이 훌쩍 넘는 것 같아요. 이름이 직접 언급된 사람들이. 이름만 언급된 사람만 네. 2,000명이 넘고요. 와, 되게 많은데 그러면 두 교수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성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글쎄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지? 어머 성경 사랑하시는데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 어쨌든 자주 이렇게 보는 사람이 더 이렇게 와닿겠죠. 뭐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얘기하니까. 우리 김구현 교수님은 어떤 사람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여호수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왠지 이유는 제 이름을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구원이라는 의미거든요. 어머, 김 교수님, 저 낸시같이 나르시시즘이 있거든요. 네, 우리 신학펀치는 이렇게 나르시시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네, 저는요 이렇게 성경 보면은 뭐 아브라함도 너무 훌륭하고 멋지고 또 여호수아도 정말 매력적인데 저는 욥이 제일 궁금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욥. 그렇죠. 실은 욥기가 문학적 상상력을 많이 일으킨 책이에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소설가도 욥을 소재로 소설 쓴다거나 뭐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말씀 잘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욥기를 한번 쫙 봤는데요. 어머,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많아요. 이제 명탐정 낸시랭 들어갑니다. 아들 7명, 딸 3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아들 7명, 딸 3명이 태어났어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양 7,000마리가 확 죽었다가 14,000명이죠. 아니 14,000마리. 그리고 이어서 낙타 3,000마리가 죽었다가 다시 또 2배, 6,000마리가 살아났어요. 아니 이거 뭔가요? 이거 뭔가 이렇게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굉장히 인위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돌직구는 욥은 실존 인물이었나요? 두둥. 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욥기를 한번 읽어봤는데 다 읽어봤어요? 앞에 부분이랑 뒤에 부분. 네. 중간에 좀 어렵죠. 네. 아유. 아니 근데 일단 뭐 제가 다 안 읽어봤어도요. 그냥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완전한 문학적 작품, 그냥 소설로 봐야 되나요? 그런 면이 읽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은 누구나 들죠. 그러니까 이 뭐 아들, 딸, 그다음에 이렇게 짐승들 숫자도 그렇지만 처음에 사건이 벌어지는 걸 보면 이 차례차례 이렇게 벌어지는 사건이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다 죽고 한 명만 살아남아. 젤령이 나만 혼자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 주님한테 알리러 왔다. 이런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사실 그렇게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한 번 정도는 가능해요. 우연적으로. 뭐 대화 부분을 가도 실은 어떤 문학적인 어떤 구성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때는 뭐 실은 막 그 말을 자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화의 순서가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요. 욥의 대화를 보면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런 순서가 일정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말을 자르는 것도 없이 끝까지 다 들어주는 그런 정말 참을성이 상태고요. 또 그 사람 그 언어들을 분석해 보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막 그 아카드, 그 히브리어로 말했을 텐데, 혹은 뭐 그 근동 그
뭐 그 동방 언어로 말했을 텐데 뭐 아카더든지 아람어든지 뭐 다양한 그 외래어를 막 섞어 쓰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히브리어를 쓰지 않는 그런 언어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화의 그 구성, 그 대화 부분만 보더라도 이것이 실제 대화를 이렇게 녹취한 것이라고는 굉장히 보기 어렵고 어떤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문학적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문학적 구성, 그럼 문학 작품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욥이 실존 인물이냐라고 물었는데 실은 가장 우리가 그 질문과 관련해서 또 하나 물어야 될 질문은 욥기의 저자는 이 책을 어떻게 의도했을까? 그러니까 욥기 저자의 의도. 다시 말해서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욥기를 쓴 저자의 의도. 그렇죠. 욥기 저자가 이것을 독자들하고 역사 이야기로,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역사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썼느냐,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실은 되게 쉬워요, 대답하기가. 욥기의 장르는 우리가 흔히 지혜 장르라고 해요.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지혜 문학은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어떤 지혜를 혹은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속사와 직접 관계없는 뭐 우리 인간 실존의 모든 전반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보증 쓰지 마라, 혹은 말을 적게 해라. 이와 같이 어떤 처세술과 같은 신변잡기적 이야기에서부터 뭐 사랑이란 뭐냐, 정의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정의롭냐, 뭐 이런 좀 무거운 인생 철학적 주제까지 이 광범위한 어떤 인간 실존 전반의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책이 지혜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혜서라고 부르지만 아마 그 옛날 유대인들은 그 지혜 장르를 마샬이라는 말로 불렀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 마샬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뭐 교훈이라는 의미도 있고 잠언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마샬이라는 말이 또 비유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마샬이라는 말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그 욥기를 그 지혜 문학이라고 판단하면 실은 욥기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래도 그러니까 욥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갖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능성 1, 2를 둬서요. 가능성 1이 그 욥기는 욥은 원래 없는데 그냥 완벽하게 꾸며낸 그냥 문학 작품이다라는 맥락. 두 번째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 저자라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좀 썼는데 앞뒤를 약간 문학적 장치로 뭐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해석이나 표현을 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봤을 때 교수님들 생각도 궁금해요. 욥이란 인물이 실제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가타부터 말하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 모양을 봤을 때 책 모양은 또 뭔가요? 장르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예를 들게 쉽게 말하면 동화를 생각해봐요. 네. 우리가 동화책 펴면 제일 처음 나오는 편이 옛날 옛적에. 근데 옛날 옛적에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벌써 딱 신호를 받잖아요. 이건 실제 어떤 다큐를 쓰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지금 만들고 그쵸. 있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게 문학적인 장치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 동화 내용 보면 되게 이제 이 뭐 불행한 얘기도 있고 이렇게 뭐 행복한 얘기도 있고 그러지만 이게 인간사의 다양한 측면들을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자체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장면을 만들어서 그 장면 속에 배어 있는 인생의 진리를 전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성경 욥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도 이제 모양을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욥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는 질문을 일단 제쳐놓고 네. 모양을 봤을 때, 설사 욥이 실존 인물이어도 욥기의 문학적인 형태를 봤을 때는 이 저자가 욥이 이거 진짜 있었어요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었던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인다는 거죠. 오히려 이게 이제 우리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워낙 정형적인 그 방식으로 얘기가 시작하고 끝날 때도 정형화된 형태로 끝나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문학적인 하나의 틀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실제 사건을 그대로 묘사한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 안에 대사도 김 교수님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실제 대사를 자연스럽게 하려는 의도보다는 그냥 철학적인 어떤 주제를 대화 형태로 담아내고 있다는 흔적이 강한. 그 부분 있어요. 그 부분. 하나님이 사탄이랑 같이
의논해가지고 욥을 시험하려는 그 장면. 그런 것도 이제 네. 일종의 이제 장치로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저자가 욥이 진짜 살았는데요라고 말하고 싶은 의사는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은 욥은 실존 인물이 아니네요? 그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 끝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이 아닌 거죠. 우리 주제가 욥은 실존 인물이었나? 아니에요. 그거는 또 모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이 이 욥기를 이해하는데 본질적인 질문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랬으면 역사적인 어떤 형태로 글을 썼겠죠. 죄송합니다. 네. 우리 신학 펀치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의 주제를 그러면 시작한 건가요? 아니요, 그 누구나 다 그런 질문 갖죠. 왜냐하면 특히 우리가 이런 질문 갖는 게 이제 계시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욥이 계시라는 건 또 이게 아무래도 사실이라야 된다는 생각 우리가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욥도 욥이라는 식물이 실제해야 이게 계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반드시 현명한 생각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욥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실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건데요. 만약에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은 사마리아 비유를 하거나 거짓 나라서 할 때 비유다라고 분명히 장르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좀 헷갈릴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장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장르를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내러티브인데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의도로 쓰여졌느냐 아니면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내용이에요. 내용 콘텍스트인데요. 욥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이것의 장르가 뭐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표시가 없어요, 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앞부분을 보면 좀 히브리어로 볼 때 뭐 이샤야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멋있어요. 해주세요. 이 말로 시작하는데 그렇게 시작하는 방식은 보통 역사 이야기가 시작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시작하는 방식이 실은 비유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또 하나의 예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할 때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장르가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시지 않지만 이 장르, 이것이 지혜 장르,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 장르라는 힌트들은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덧붙여서 말하면 저는 이제 욥이 실존 인물이었느냐는 질문과 그러니까 그 실존 인물이 욥기에 나온 그런 형식의 어떤 인생 경험을 거쳤느냐의 질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욥이 실존 인물이었을 가능성은 우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그렇죠. 증거는 없지만 네. 그렇지만 지금 욥기에 묘사된 대로의 그 이야기가 반드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야 되느냐, 그것은 저자의 의도로 볼 때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신학적 진리가 역사성이랑 구분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활 같은 거 예를 들겠죠. 부활의 신학적 진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냐.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너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 다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의 어떤 신학적 진리가 훌륭해도 그걸 출애굽이 진짜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거 완전 의미 없는 것 아니냐, 그쵸.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럼요. 그런데 욥기 같은 경우는 조금 사정이 다른 게요. 욥기는 구속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욥기에는 거기에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조가 생겨서 망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 이스라엘 역사와는 좀 동떨어진, 완전히 그 우스라는 어디인지도 잘 모르는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사랑 좀 떨어져서 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은 그런 경우는 신학적인 진리가 실은 역사성과 직접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실은 제 주장은 아니고요. 실은 저희 스승이었던 트럼펫 롱맨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실존 인물이 아니어도, 거지 나사로가 실존 인물이 아니어도 실은 그것이 주는 신학적인 메시지의 파워는 여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욥기가 실존 인물이 그러니까 욥기에 구성된 그런 내용이 어떤 실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서술이 아니어도 욥기가 주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가라고 하는 그 신학적 담론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권 교수님, 저번에 야고보서 얘기할 때 욥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욥이 나오는데 나오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약 성경에 욥이 나온다고 욥이 반드시 실존 인물이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답을 할 수 있겠죠. 오 마이 갓, 그런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욥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다가 나중에 복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비유로서 뭐 흥부가 놀부가 이랬더라 이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생에 담겨지고 그리고 딱 하나님한테 큰 복 받은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다큐적으로 느껴졌는데. 얘기가 다르구만 아까 하고 처음 질문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제 욥기 자체도 그렇고 신약에 언급돼 있다는 사실이 그러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걸 보증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신약이 욥을 언급할 때 예를 들어 욥의 인내에 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욥이 굉장히 오래 참았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 욥의 인내를 언급한다고 해서 욥이 실존 인물이라는 걸 전제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활용, 우리의 경우에도 공통된 그 문화적인 어떤 기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할 때 홍길동 있잖아, 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홍길동은 사실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워낙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 얘기하듯이 편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죠. 그다음에 흥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흥부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즘 또 놀부가 인기가 좋던데, 아 흥부는 못 써. 뭐 이렇게 게으르고 뭐 놀부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맞아요.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착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빠져야 그러니까 돼. 막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착해야 돼. 혹은 뭐 이렇게 너무 착해 빠져도 안 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흥부 얘기, 놀부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하는 그것만 놓고 보면 실제 인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얘기라서 그래.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욥 얘기할 때 이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욥이라는 사람도 유대인들의 그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이게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성서의 유산 중에 하나고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내 그리고 어떤 삶의 신비, 하나님의 의로움의 신비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욥기인데 거기 나오는 인물이니까 유대인들은 마치 실존 인물처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있었다라는 결론을 반드시 내릴 필요는 없다는 거지. 아주 이해가 너무 잘 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우리 이렇게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욥기만 성경에서 좀 사정 봐주고 걔만 약간 이렇게 문학적인 네. 그러한 소설 같이 봐주는 걸로. 나머지는 다 실제 역사적인 나머지는 다 실제로. 제가 낸시 랭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어머 안 돼요.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이중적이면 안 되지. 제가 아까 지혜 문학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혜 문학. 성경의 지혜 문학이 잠언과 그다음에 욥기와 전도서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실은 그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실은 다른 민족의 지혜 문학과 유사하다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진짜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격이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전도서 4장 네. 12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전도서 말씀이에요. 그런데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요. 이 속담이 사용이 돼요. 언제 사용되냐면 길가메시가 자기 친구 엔키두와 함께 그 잣나무 숲에 있는 훔바바라는 괴물을 이제 무찌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요. 근데 여행길을 가는데 엔키두가 자꾸 마음에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저 훔바바라는 괴물한테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막 확신이 없고 두려워할 때 길가메시가 바로 이 속담으로 힘을 줍니다. 자, 너 혼자로는 힘들지만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해요. 길가메시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어떡해. 전도서의 이 말씀이 실은 전도서를 읽어보지도 않았을 그 길가메시 그 이야기에 사용된다는 얘기죠. 뭐 얘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9장 7절과 9절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포도주 마시고 와이프랑 행복하게 사세요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는데요. 길가메시가 또 그 영생을 찾아 여행할 때 어떤 그 선술집에 들리는데요. 그 선술집 마담이 이제 길가메시를 딱 본 거예요. 딱 보니까 행색을 보니까 굉장히 어디 멀리서 고생스럽게 여행 온 사람의 행색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온 분입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길가메시가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저는 영생을 얻으러 갑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시두리라는 그 여관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보세요. 영생이라는 것은 본래 신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인간들에게는 죽음을 몫으로 주었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라고 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여행은 부질없는 짓이니 포기하시고요. 지금 집에 돌아가셔서 머리에 기름도 바르시고 목욕도 하시고 좋은 옷도 입으시고요. 좋은 음식도 먹고 그리고 아내폰 아내랑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십시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구절들이 전도서의 내용과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렸지만 네. 실은 다른 어떤 잠언들의 내용도 실은 다른 어떤 이방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왜냐면요. 성경은 성경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지혜서나 뭐 그런 것들, 교훈을 주는 책들이랑 비슷하다면 이건 조금 말이 안 돼요. 그럴까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달라야 되나요? 모든 게 달라야 되나요? 아니 그런데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특히 이방인들은요. 무슨 악마 같은 바알 같은 그런 신도 섬기고 그리고 뭐 해도 막 섬기고 그리고 막 애기도 막 불태우고 막 제사 지내고 별의별 나쁜 짓들 정말 잔인한 짓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나온 지혜가 어떻게 이렇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한테 나온 지혜랑 비슷할 수가 있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죠. 그쵸, 안 돼요. 네, 말이 안 되는데 끝!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민족들이었고, 그죠? 이방들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네. 이제 그 부분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달라질 가능성을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해야 되지만 또한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구약 시대를 놓고 보면 동일한 고대 근동의 문화를 공유했던 사람들이죠. 그때 살긴 예, 했으니까요. 그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 삶에서 배어 나오는 그 사람들의 지혜가 있겠죠. 그러니까 악한 면도 있지만 인간의 삶이 악한 것으로만 유지되지 않잖아요. 악하지만 또 삶의 그 바닥에는 그 사람들 나름의 어떤 도덕 체계라는 게 있고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지고 또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삶의 지혜가 있단 말이죠. 그게 나쁘게 말하면 처세술일 수도 있고 그게 좋게 말하면 삶의 지혜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쭉 뭉쳐졌을 때 그것은 그 같은 문화를 공유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던 삶에서 나오는 지혜하고 달라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다만 그런 동일한 삶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새로운 어떤 계시의 빛이 있겠죠. 그 계시의 빛에 의해서 그런 삶의 지혜가 새로운 틀 속에서 혹은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 이제 정리될 수는 있겠죠. 뭐 이렇게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은 창세기 같은 것도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하고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유사한 재료들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은 창세기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을 아주 존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하는 그 메시지는 사실 고대 근동 신화에서 찾기 어렵거든요. 이야기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거기서 나오는 신학적인 메시지는 아주 판이하게 달라지는. 그런 면에서 모든 게 달라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러면 아주 별세계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바닥에는 이 이방 문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해야만 한다는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악한 부분도 있어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니까. 하지만 그 속에 또 사실 사회가 유지되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그럴까요? 일반 은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악을 억제하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면에서 은혜를 베푸시든지 이 사회를 유지시켜가고 그 속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지혜들도 있고 그것은 반드시 성경적인 지혜와 충돌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이나 그런 지혜서가 왜 아까는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권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저는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단지 그런 격언들이 유사하지만 그것이 이제 성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 때는 그 책으로서 잠언이면 잠언, 전도서면 전도로서 책으로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학적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좀 별개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잠언을 보면 10장부터 31장까지는 진짜
그 어떤 신변잡기적인 처세술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다른 나라의 어떤 잠언들과 많이 겹치고요. 그런데 그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한데 모았을 때는 모아서 그 다음에 잠언이라는 책으로 엮었을 때는 그것이 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실을 좀 확장시켜 말하면 그 우리가 흔히 계시하면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음성이나 그 비전, 그 다음에 어떤 기록된 말씀만을 우리가 계시로 생각하기 쉬운데 맞아요. 실은 잠언의 어떤 속담 같은 것들이 계시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이 계시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좀 비근해지지만 남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지었어요? 모르죠. 그 실은 모른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것은 실은 어떤 누군가가 처음에 말했겠죠. 그렇지만 그 말이 속담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것이 삶의 경험 가운데서 진리로 사람들한테 공감이 되고 그다음에 전수가 되어서 속담의 지위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담이 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계시받아서 이렇게 작성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문맥이 우리의 실존의 문맥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잠언의 일부 그리고 계시 일부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계시, 그러니까 소통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그러면 일상이 계시가 됐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친구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뭐 커피 마시고 뭐 서로 사랑하고 이런 일상적인 삶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이루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꼭 교회당이라는 장소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리고 내가 삶에서 부딪히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 어떤 남편이 아내와 싸웠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싸웠다고. 그러니까 왠지 또 진짜 그 말 안 하셨으면 그냥 네, 싸웠는데 남자들이 싸우면 뭐 그냥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잠시 이제 막 거리를 배웠는데 갑자기 어떤 술 취하신 분이 자기랑 전혀 관계없이 허공에 대고 야 들어가 화해해 막 이런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해봐요. 네. 그런데 어떤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지 내가 들어가서 화해해야지라는 깨달음이 들어서 집에서 화해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일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만나는 사건이라 그러니까 우연한 어떤 말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캐치해낼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와 소통하는 방식이 실은 우리의 삶의 어떤 사건들 그리고 이런 대화들 우리가 부딪히는 것 일상이 하나님의 계시의 계시가 나오는 그런 현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있죠. 갑자기 뭔가 커다란 게 막 깨달은 게 느껴져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요. 교회 안 다녀도 이제 친구들 만나면은 그러니까 비기독교인 친구들이 막 공격할 때 있어요. 뭐 다른 데도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이나 뭐 다른 신들이 있는 그러한 성경 비슷한 것들 야 같은 얘기들 다 나오는데 그러면 뭐냐 너희가 가장 유일한 신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그럼 이런 질문을 받아도 이 질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신약을 놓고 보더라도 그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삶의 교훈들이 많잖아요. 구약에 이제 잠언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 교훈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그 당시 예수를 안 믿던 우리가 흔히 헬레니즘이라고 말하는 이제 정신세계, 이제 신약 시대가 속해 있던 로마 제국 시대가 속해 있던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철학자도 있었고 이제 도덕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삶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론 초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을 유난히 강조한다거나 그리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좀 편견의 대상이었던 여자들을 상대적으로 더 존중하고 노예들도 더 존중 그런 면들이 있지만 어쨌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의 거의 전부는 다른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도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게 복음이야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정말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같은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초대교인들이 거기서 뭘 얘기하냐?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우리 교회 입장에서 조금 아픈 가슴으로 들어야 될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삶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삶이 우리 속에 새로운 삶으로 지금 열매를 맺고 드러나고 있다고 큰 소리 쳤던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잘 그러지 못해요. 열매가 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열매로 우리는 우리가 진짜지? 라고 말을 못하니까 네. 내용이 달라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그래서 더 심해지는 것 같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가 아니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초대교인들처럼 우리 역시 내용이 완전히 달라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냥 인간의 언어로만 되어 있던 말로만 하는 것들이 우리 복음 속에서는 구체적인 현실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고 그런 자신감. 우리도 이게 다르냐 같으냐 가지고 진리를 따지는 때로는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것을 구체적인 현실이요 사실로 만드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그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고 멋진 말씀해 주셨어요. 감동받았어요. 어떡해. 울면 되잖아. 네? 울면 되잖아. 아니 저는요 막 오늘 이렇게 우리 그냥 이 주제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정말 굉장히 충격적이고 우리 김 교수님이나 권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계속 들으면서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이렇게 성경을 내가 사랑하고 또 그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약간 고민이 아까 중간엔 됐었어요. 근데 분명히 시청자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쉬운 게 아닌데 근데 마지막에 딱 권 교수님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요. 이렇게 막 솜에 이렇게 정수기 물이 차 이렇게 젖듯이 그냥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knowing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커피 사세요. 이 순간 또 하나님이 그리고 권 교수님을 통해서 막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김구현 교수님은 오랜만에 또 나와주셔서 너무 기쁜데 욥기 다루시면서 어떠셨어요? 욥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실은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좀 우문 같은데요. 근데 늘 느끼는 거지만 우문이라도 정직하게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직한 답을 찾을 때 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늘어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교수님 덕분에 성경을 그냥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항상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꽉 막히게만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욥은 실존 인물인가? 이 주제에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거를 깨닫고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 주제 같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궁금해. 근데 어디다 물어볼 수가 없어. 그러면 망설이지 마시고 낸시의 신학펀치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마구마구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럼 저 낸시가 되시면서 우리 멋진 두 신학자분들한테 질문의 펀치를 팡팡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캐어나가는 낸시랭의 신학펀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낸시랭의 신학펀치 앙!